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이방 땅으로 향하는,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해진 복음으로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며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잘 상정하면서 이방 전도의 중심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언제라도 교회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디옥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나 방해가 아니라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의 위기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찾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들먹이며 구원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추정될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이며 율법주의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유대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와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법을 운운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안디옥 성도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와는 대치되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역 전체가 흔들릴 판입니다. 유대에서부터 온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안디옥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지, 왜 이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하느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그 사역의 근간이 흔들릴 판이니까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열매를 맺어놨는데 지금 그걸 도끼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의 다툼은 헬라어로 스타시스라는 단어로 봉기나 폭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 사도들과 유대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의 다툼이 격렬하다는 거예요. 적지 아니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다툼이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다투고 토론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결론 내려지겠습니까? 결론 낼 수가 없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깨달음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타협합니까? 유대의 어떤 사람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사도들의 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네보다 우리가 똑똑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만 느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공론화시켜버립니다. 교회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팀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뻐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맛집 같은 데 가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맛집에서 진짜 음식이 맛있으면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개중에 보면 냅킨이 삐뚤어졌어, 물컵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쓰잘데없는 것으로 딴지 그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서 평가는 1점. 음식점이 음식 맛이 좋으면 좋은데 그거 말고 컵 디자인이라든지 냅킨 상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딴지 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에요. 이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본문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율법이 우선이고 할례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앞서 안디옥에 갔던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잠시 언급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갔었던 어떤 사람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자꾸만 엉뚱한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점이 친절하고 맛이 좋으면 됐지, 냅킨이 삐뚤어져 있던, 컵 디자인이 안 좋던, 쟁반 디자인이 안 좋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받은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자기 논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깊은 통찰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릴 정도로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교회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칫 어설픈 결론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열매를 헛되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근거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드디어 교회의 두 기둥 중 한 명이라는 베드로가 입을 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거의 12여 년 전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일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같은 성령이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고넬료가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과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이 발언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우선시하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 율법 따지고 할례 따지면서. 거기다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도 자신들의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그 사실을 드러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네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제 갓 주님의 제자가 된 이방인들에게 멍에처럼 이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가 할례이지만 이것은 꼭 할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말은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미 전했죠. 이미 전했지만 그때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들어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 주장 내세우기에 바빴죠. 자기 말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발언으로 논쟁은 중단되었고 주의는 조용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증언까지 끝나고 드디어 이 회의의 의장이라 할 수 있었던 야고보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본문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 장로는 먼저 시므온, 즉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발언을 인정하며 공감을 표현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나바와 바울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야고보 장로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과 바나바나 바울의 위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대 이 말과 바울이 그렇게 했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서울대 수학자가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초등학교 그냥 뭐 수학학원 다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누구에게 신뢰를 더 줍니까, 여러분? 비교가 똑같진 않지만. 그렇기에 야고보는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인정하는 베드로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경을 인용하여 이방 사역의 정당성을 증거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아모스 소선지서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인용은 정확하게 히브리 성경 본문과 아모스의 히브리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그것까지 나누기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방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의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사역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으며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이어받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사역의 정당성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야 야고보는 이 말과 함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음이라 하더라. 더 이상 율법인이 할례니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과 베드로의 증언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론입니다. 단지 이방인들도 믿음의 형제 자매로 유대인들과 함께해야 하니까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이죠. 강제사항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을 것, 그리고 종교행위로 사제들과 벌이는 음행을 멈출 것, 목에 매어 죽인 것, 즉 피를 뽑지 않은 것을 먹지 않을 것, 그리고 피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죠.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회당을 통해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조심하며 지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지켜줘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회를 안 먹어요. 예. 해물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늘상 점심때 회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해물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나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저녁 때 따로 먹으면 되지. 점심 때 나랑 같이 먹고 싶다면서 계속 내가 못 먹는 음식점집에 가면은 그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같이 가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지켜줘야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형제자매로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맞지 않는 그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결론 내려진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그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신학자들의 평가죠. 예.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진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야고보에 의해 내려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를 종교적 이념으로 평가하자면 그는 율법주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주의자라고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야고보서만 보더라도 그의 종교적 신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표현이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와 신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해 보입니다.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과 그 바나바를 개혁적인 인물로 보고 베드로를 중립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야고보는 반개혁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려보았던 야고보의 종교적 이념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는 것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말이죠. 문제 야고보는 베드로가 전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였습니다. 가장 신뢰받고 있는 베드로가 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성령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드러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셨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부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간의 협소한 생각으로 방해하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생각, 신념,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 보이신 성령의 역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고 문제의 결정을 내리는 우선적 요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혹여라도 그것이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나의 거룩함이 나의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최우선은 성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자신의 가치관, 생각, 이념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진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을 향해 더욱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립되어 버린 내 안의 고정관념을 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을 지탱해준 믿음의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드러나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우리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론이 우리 삶에서 언제나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